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의 향기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향기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대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며,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주로 학교를 또 다녔습니다. 지하철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이렇게 의자가 기차처럼 두 자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 이제 눈치 싸움도 하면서 자리 나면 앉았다가 가고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하철을 좀 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요, 그냥 지하철 에피소드 하나를 들은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한적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또 한가로운 이 오후에 꾸벅꾸벅 이렇게 좀 졸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며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툭툭 두드리는 느낌이 나서 번쩍하고 잠을 깼습니다. 봤더니 한 할머니가 그 총각을 이렇게 두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서울역에 도착하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래.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각은 알겠다고, 알겠다, 내가 서울역이 되면 할머니를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잠을 깨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꾸벅꾸벅 졸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뭔가 인기척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이미 서울역에 도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 있고 조금 지나면 닫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황급히 깨워서 할머니, 지금 서울역이에요, 어서 내리세요 하고 등을 떠밀어서 이제 지하철역에 할머니가 내리시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이 할머니가 급히 내리셔서 그런지 이 발 밑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할머니가 급히 내리시느라 이 신발을 놓고 내리셨구나, 이 고무신을 놓고 내리셨구나 하고 이 총각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신발을 던져서 밖으로 신발을 보내드리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내려드리고 그때 반대편 왼쪽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는데 그 옆에 손자로 보이는 한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 신발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신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할아버지 신발이었던 거죠.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 신발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학교 다니면서 제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줬는데, 우스갯소리로 들려줬는데, 소문이 신학과에 다니는 어떤 한 전도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제가 학교에서 좀 애매한 그런 눈총을 좀 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한 해는 올해 어떠셨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됐던가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오해 사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움 사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 그리고 낙심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매년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좀 평안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시작을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리고 염려도 여전히 쌓인 채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되는 일 없죠.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항상 느끼는데, 이제 우리 더 정말 이 격동의 시기들 사시고 더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선배님들도 더 그런 마음 또 느끼실 줄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정말 호소하는 서신을 기록하여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냈고, 또 남아있지는 않지만 디도를 통하여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이 붙은 어떤 한 서신을 보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없었던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당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전도 사역과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과 전하는 말씀에 하나하나 토를 달고 하나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기도 했고요,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당신들의 헌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후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모험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헌금 모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소속히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오해도 풀고 싶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로 이 바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되는 일 없는 속에서도 단순하게 절망에 있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는 일 없고 마음대로 되는 일 없고 뜻대로 되는 일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도대체 무슨 냄새길래 그럴까요? 이 냄새를 15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향기가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또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향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향기, 어떤 향수의 향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향수라면 구원 받았든지 못 받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향수의 냄새를 맡고 좋다라고 했을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조금 독특하고 특별하죠. 이 향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 하나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참고로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도미니크 앵그르라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그린 이름이 좀 길어요. 제우스 신전에서 아크론에게 승리하여 전리품을 든 로물루스라는 그림입니다. 그 로물루스 아시죠? 그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 레물루스 하는 그 쌍둥이,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쌍둥이인데, 그 중에 로물루스가 아크론이라는 왕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 가운데에 손을 뻗고 있는 게 로물루스겠죠. 그런데 저 로물루스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적군
아크론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전쟁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두면 지금 혹시 이쪽 아래쪽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 하나가 보이십니까? 네, 저게 바로 그 패배한 그 적장 아크론이에요. 그 패배한 적장의 시신을 말에 매달아 질질 끌고 오던지 아니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오며 그 적장이 입었던 발가벗겨서 끌고 오고 그 적장이 입었던 갑옷을 들고 와요. 이 갑옷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피의 유래가 적군의 전리품을 들고 들어온 데서 유래한 겁니다. 이게 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물루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렇게 승리한 군사들이 고향을 향해 들어올 때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방패를 보면 각 가문마다 방패 무늬가 다르다고 알고 있죠. 깃발마다 그 깃발의 무늬가 가문마다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가문마다 국가마다 왕에게 해당되는 고유한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 멀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승리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냄새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의 냄새면 우리 왕이 승리했다는 것이고, 생소한 향기가 난다면 지금 적군의 왕이 우리나라를 지금 차지하려고 오는 중이다라는 걸 그 향기로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냄새, 향기는요, 향수가 아니에요. 바로 승리자가 피우며 왔던 그 향내가 바로 이 향기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고 되는 일 없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이고 세상이 악한 것이지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찾는 것이고요.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였어도 나에게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이 길고 긴 이 풀 수 없을 것처럼 엉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과 여전히 내가 달려가야 하는 이 전도의 사역들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걸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7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세상에 실패하고 못난 질그릇 같은 자이나 그러나 승리의 향기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못난 질그릇도 사용해 주시니 이 못난 질그릇에 능력을 채우시니 나는 지금 실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아쉬움으로 가득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되는 일 없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가면요, 코끼리 조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끼리를 이렇게 조련한대요.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요, 코끼리를 묶어놓고 이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매를 때린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도요, 금방이라도 그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큽니까?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금방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한
가느다란 줄로 묶어놔도 코끼리가 그 무기력에 익숙해져서 그걸 끊고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무기력의 사슬에 아주 노예가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향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였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성공이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님을 말해야 하고, 지금 나의 실패가 주님의 패배가 아님을 말해야 하고, 그렇게 나는 승리자의 그 향례를 가진 자이다, 나는 사망이 아닌 승리자의 생명의 그 사슬에 묶인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겪은 이 상처와 여러 아쉬움들은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쓸모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게 될 것입니다. 잘려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 하나님은 잃었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지만 그 흉터는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나 지혜로운 예수를 드러내고 나는 연약하나 부요한 주님을 드러내는데 2024년에 변함없이 우리 큰숙교회와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생명의 향기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